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맛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생명에 이르는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들어도 듣기에 참 듣기 좋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저 도덕적인 해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참뜻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게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옛날 재래시장에 가보면 항상 생선 위에 부패하지 말라고 큰 소금들을 올려놨었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보관을 시키고 또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상처까지 이가 아플 때도 사용했었고요.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링거 주사를 맞는데 거기에도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 생산 지역을 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유용했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어디서든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소중한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라. 보통 세상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자기 가정 내에서만 딱 거기까지만 그렇지 않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왠지 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닌지, 나중에 내가 베푼 것을 돌려받지도 못할 곳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무작정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아온 게 몸에 배어진 우리에게 그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쉽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현실을 뛰어넘어라. 그래서 쉽지 않은가 봐요. 결코 쉽게만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먼저 결론적인 부분을 보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 소금의 특징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뒤에 숨겨진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성경 말씀 표현으로 맛을 잃으면, 그 수많은 역할을 필요한 곳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뭐라고 하시죠? 쓸데없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쓸데없다라는 말에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계속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이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자존감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면서 성숙한, 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소금의 다양한 역할처럼 어디에서나 거기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내 취향하고 맞지 않아. 어디서나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눈 것을 받고 누리더라도 내 거는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맛이 있는지도 모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바로 그게 쓸데없는 것이 아닐까. 13절 중반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 후에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일 뿐이니라. 아멘. 후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이전에는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맛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도 그 맛을 잃으면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맛을 낼 때가 있긴 있어요. 다만 그 맛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가 그 속도를 잃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랑 같은 거죠. 그렇게 쓸데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진다. 그리고 그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혀진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맛을 잃었는지 맛을 내지 못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좀 살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칭찬,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죠. 누구도 쓴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죠? 쓴소리 하면 쓴소리 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가버리니까. 달달한 얘기만 해주는 대로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맛을 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유지사님이 단호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하시죠. 말 듣지 않는 환자는 다시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게 진짜인 거죠. 환자가 다시 우리 병원에 오지 않을까봐 병이 더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결국 환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어디서나 올바른 치료될 수 있는 맛을 내라는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거 밖에 내버려야 의사도 같이 죽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환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다 부족한 환자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되주셔서 우리한테 소금의 맛을 내라고 처방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소금의 수많은 특징 중에 맛도 맛이지만 이 소금이 그 맛을 내게 될 때는 이 소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금이 아직 보인다는 것은 아직 그 소금의 맛을 느끼기 전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난다는 것은 이미 그 소금의 형체가 사라져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인 거죠. 길거리에서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주웠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일을 하나 더 하더라도 기왕이면 사장님이 보이는 데서 했으면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사장님이 보지도 않는데 내가 왜 힘든 일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의 맛을 느낄 때는 이미 그 소금이 보이지 않을 때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금의 맛을 내고 녹아서 보이지 않으면 밖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발필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자니 저렇고 저러자니 이렇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진퇴양난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세상 사장님은 안 보이는 데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그 소금의 맛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나름 잘 믿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우리의 가짜 믿음이 들통나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소금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에 이어서 빛을 말씀합니다. 그럼 소금과 빛의 차이는 뭐죠? 소금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일들을 감당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면 빛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보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버겁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과 계속 같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50대 늦게 신학하신 전형적인 동네 아줌마 같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나이가 훨씬 더 됐죠. 그분이 전도사 생활은 큰 교회에서 몇 년 하시고 지금은 그동안 살던 도시를 떠나서 자기 고향 경북 예천의 산골짜기에서 꼬부랑 할머니 한 너댓 분 모시고 사역하는 분이 계세요. 평일에는 마을의 성도분들 밭에 가서 같이 조금씩 도와주시는 게 사역이에요. 산속에 있는 동네까지 찾아가서 바로 이게 소금의 역할, 빛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드러난다는 것이 단순히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준다는 뜻도 있지만 옳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해서 개선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항상 어두운 곳을 밝게 한다는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 좋지 않으니까 밝게 살라는 거죠. 침침한 곳에는 뭔가 구리니까 어둡게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이쁜 이마도 시원하게 까시고 빛을 주신다는 것은 빛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밤처럼 어두워야 할 땐 알아서 태양을 치워주시고 낮처럼 밝아야 할 땐 태양을 꺼집어내주셔서 빛을 비추시지 않습니까? 낮에 태양이 있다는 것은 낮엔 밝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서도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도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해주는 것이 그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해주는 이유는 뭘까? 어두울 때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분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구분을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뭐가 보여야 맛을 내고 그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가 보여져야 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안이 없어서 우리의 속 마음, 믿음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보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고 그 착한 행실을 빛으로 비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희생으로 양보하면서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이라는 건 사랑이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도 끝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희생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금의 맛을 한번 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죠. 이제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의 시간들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볼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의 앞뒤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 바로 앞에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너무 단순하죠?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생명에 이르는 맛이라는 겁니다. 그냥 복은 받을 수 없고 받지도 못한다. 즉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풍성한 복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 할 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바로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한다면 바보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소금의 맛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증명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역할을 다할 때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역할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감당이 될까 엄두가 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데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재정비해서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빛과 소금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 더 금상첨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처럼 이미 좋은 믿음 위에 더 좋은 믿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비춰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